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얻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하다가 또 갈라디아 말씀 계속하면서 맨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진노받아 마땅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하여튼 뭐 죄 이야기만 하니까 성도들의 반응이 영 차가운 것 같아서 그래 좋다 그러면 축복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축복의 말씀이 뭐냐라고 이제 또 한번 살펴볼 때에 갈라디아 이제 6장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또 제 문제를 또 안고 들어가야 되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조금 분위기를 다른 각도에서 제 문제를 살펴보자. 하도 갈라디아서 로마서 갖고 제 문제 따지니까 성도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이번에는 어디 말씀을 가지고 왔느냐? 좋은 말씀 가지고 와서 또 어디로 접근해보자? 제 문제로 접근해보자. 결론은 뭡니까? 제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 야베스 기도입니다. 본문을 잠깐 한 번 더 보고 하겠습니다.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하다. 뭐 어떻게 해서 귀중했느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 뜻이 고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고통 중에 있는 야베스가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뭘 주시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이미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요하지요. 근데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이미 예수 안에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았다. 네. 야베스가 만약에 지역을 그 다음에 환난 근심 얻게 하옵소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 안에서 주어진 영생의 복이다. 근데 그 영생의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의 복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생의 복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죄를 사하시려고.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것이 그래 감사해요. 또 죄 사함 받은 것이 복 중에 복이다. 복이 뭐라고요? 영생 얻는 거잖아요. 영생 얻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죄 사함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비누로 씻어도 잿물로 씻어도 안 된다 했습니다. 네.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또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또 연말 되면 또 뭐 말씀 카드 뽑기 그런 거 해가지고 이 말씀 뽑으면 야 하나님께서 올해 기도 다 허락하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필이 꽂혔다. 어디에 필이 꽂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을 놓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신앙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았고 나의 지역을 넓히사 나의 땅을 넓혀 주시사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또 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가 없도록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뭐가 없어야 근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 죄 말고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팔 청춘 세대에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해서 근심이 있고, 나이 드신 분은 건강 때문에도 근심이고, 근심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근심이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의 환란은 뭡니까? 환란이 뭡니까? 환란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다 환란입니다. 그렇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게 환란이다. 환란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환란, 근심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인데 실제로 바꾸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 믿게 되었고,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아 시대 이전에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난리 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팔고 뭐 살고 팔고 하다가 그대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라면, 그런 세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저자는 누구라고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여러 왕들의 세대를 거치다가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 남쪽 유다는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 난 뒤에 에스라가 약 30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되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물론 586년경에 나라가 멸망당했지만은 약 50년 뒤에 또 한 140년, 150년 뒤에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자. 그냥 우리가 이 9절,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셨고, 허락을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지 말라. 허락하셨더라 라는 말은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뭐가 되느냐? 기도 응답이지. 근데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된 것이다. 이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우리가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 생활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환란이고 근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포로로 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해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포로가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그러면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해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라, 넓은 땅을 주시고 근심과 환란이 없게 해 주셨더라, 야, 이런 하나님 저도 찾고 싶죠. 근데 그거는 성경적 해석이 아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그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축복해 주시는, 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사고방식은 내려놔라. 인간의 사고방식은 내려놔라.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장, 2장, 3장, 4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는 사람이 누구를 낳고 누구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가 해방시켜서 우리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으니 우리 족보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셨는가를 살펴보자 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야베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셔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야베스 기도가 나왔다. 그러면 야베스 기도는 뭐냐? 전부 다 포로에서 그 다음에 해방되어서 돌아왔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허락하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요? 은혜만 나타내라. 좀 크게 아멘 해보세요. 예. 그러니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풍족한 삶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나타내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신라곤을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됐지.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된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라곤 아닙니까? 쫓겨난 우리 아담과 이브 이 수많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다시 에덴 동산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 행위가 뛰어나서 내 행위가 선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땅을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허락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다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어린 양의 피로서 나왔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도 어떻게 그들이 생활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은혜로 들어갔지요. 그럼 가나안 땅에 살면서 뭘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자기가 잘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포로에서 이제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혀간 야베스가 우리로 하여금 지역을 그 다음에 환란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어떻게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야베스 기도는 나중에 에베소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설명해 보도록 하고, 그러니 포로로 해방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보십시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일에 사는 인물이다. 부모도 누군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부모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형제도 모르고 환란이 어떻게 환란 받았는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땅을 땅을 받았다 했는데 그 땅이 어디 땅인지 도대체 어느 만큼 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형제들에게 귀중하게 여김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귀중하게 여김 받았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베일에 쌓인 인물이다.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대상에 왜 기록됐느냐? 야베스라는 이 인물은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약 22군데가 나오는데 22군데 다 지명으로 씁니다. 지명. 야베스라는 지명으로 쓰지 인물로서 나오는 것은 오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왜 이 말씀이 기록됐느냐? 그것도 누구 자손 이런 이야기하다 갑자기 왜 이 인물이 나왔느냐? 역대상 1장부터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희한한 인물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땅을 넓혀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넓혀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문장만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말은 뭘 넓혀달라고요? 땅을 넓혀달라. 우리 집이 몇 평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몇 평이라고요? 50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달라고요? 500평 달라는 이런 기도가 나오려면 야베스 기도를 끌고 와야 돼.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수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들어가게 했느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나님의 수고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 30번의 전쟁을 거쳐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야, 땅 가져. 몇 평 필요해?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땅 줄 때 너 몇 평 필요해? 집사님 몇 평 필요해요? 부자 아버지가,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사님 몇 평 필요해요? 500평? 야, 나를 뭘로 보고 500평이냐? 5,000평? 5만 평 주겠다. 이렇게 툭 던져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참 뻥튀기 잘한다. 뻥튀기 가자, 알죠? 열심히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뻥이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뻥튀기 작전으로 땅을 받지 말라. 왜? 그럴 것 같으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다 기근으로 전쟁으로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땅을 그냥 들어가게 하면 되지. 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원대로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거는 잘못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의 수고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모든 일이 되어졌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만 높여야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11조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느냐?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살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이나 근심은 바로 어디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포로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자기 집이 있어야 마음이 좀 편안하지요. 남의 집에 전세 살거나 또는 월세로 살아보십시오. 조금만 일해도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잃어버린 땅에 어떻게 되었다? 들어오게 되었다. 수룹바벨과 그 다음에 에스라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 땅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렇게 해서 발전된 것이 뭐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다 중요한데 뭐가 좀 빠져버렸느냐? 그래도 여전히 뭘 잊어버리느냐?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을 잘 지키라. 그래 다 지켰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물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 했더니 그 청년은 그 재물이 아까워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대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수를 알게 해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은혜만 높이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 아멘.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은혜보다는 여전히 또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고 자기 민족 중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민족이 강대해지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개인의 땅을 회복한 것이 아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도 아니다.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이 많습니까? 받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느 교회에 있든 어느 땅에 있든 어느 지역에 살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전적으로 뭘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심으로 내가 우리 장로님 80,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노아의 방주. 갑자기 노아 방주가 왜 나오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고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의 큰 기쁨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는 심판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심판의 그날에 잘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심판의 그날에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그래서 들어갔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심판의 이 환경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받음이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노아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의 세계에 들어왔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노아는 이제 이 경험을 통해 노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어디에 들어왔다?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의 세계입니다. 이걸 줄여서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허락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 세계에 들어오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마도록 증거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앞에서? 물질 앞에서, 건강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염려, 근심밖에 없다. 은혜는 온다한데 없어졌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 원망이 왜 그리 하늘을 치솟는지 몰라. 여러분의 삶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보십시오. 좀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일이 생겨보십시오. 우리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네. 영생 앞에 이런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영생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영생의 세계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말해요. 우리가 영생의 세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라고요? 영적인 성령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영생이고 천국이고 그게 바로 은혜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 안에 있다. 이거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된 것이다. 내가 이 예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은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했다고 해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허락하심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야베스의 기도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 환란이 없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단순히 개인 기도가 아니라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어느 땅으로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준 그 자체가 지역을 넓혀주신 것이고 또 뭡니까? 근심과 환란이 없는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환란이나 근심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 4장인데 마지막 38절쯤 가보면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뭡니까?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 자. 우리는 또 여기에 또 꽂힌다 이 말이야. 필이 꽂혀갖고 야 하나님이 번성해 주셨다. 아닙니다. 그 땅을 그대로 회복한 것을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땅이 자기 가문의 땅이 어딘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허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번성한 것이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환난과 근심이 많은 땅에서 어느 땅으로요?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수고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럼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지. 근데 땅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가진 것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말은 잘하시네. 뭐만 자랑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은혜. 한 주간 살면서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자랑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지나간 한 주간 뭘 자랑했습니까? 뭘 자랑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또 자존심 상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환난이나 근심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다. 왜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불러주셨느냐? 그 은혜의 세계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영생이다.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땅은 어디입니까? 신자의 땅. 신자의 땅은 신자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자가 가져야 될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될 사람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된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그러죠. 침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침노합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땅을 차지합니까? 그 땅이 아니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침노가 뭐냐? 실제로 땅을 점령한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침노하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다는 겁니다. 왜? 침노하는 것은 집사님이 가진 걸 내가 다 빼앗아야 그게 침노지. 내 눈에 보여야 침노지.
근데 천국은요 침노한다 했는데 천국이 보여야 침노하지. 장모님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요? 근데 천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세계라 그랬죠. 천국은 누구의 세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의 세계를 침노한다, 들어간다.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여야죠. 자, 예수님의 생명은 세상에 그 어떤 존귀함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려면 십자가에 뭘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그걸로 인하여 내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이걸 이렇게 알고 사는 것이 천국을 뭐 하는 것이나 침노하는 것이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나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야베스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어디에 나오느냐? 에베소 3장 14절 바울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뭘 기도했습니까? 지경이 어디입니까? 오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지경이 어디라 했어요? 예수님의 세계라 했어요. 그 환난이나 근심이 없는 거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뭘 얻었음을 아는 거. 영생 얻었음을 아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디 안에서 사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말씀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귀한 일이니까. 내 죄 사함 받은 것이 용서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하다는 말은 가득 찼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풍성해졌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버리십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지러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네가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알면요 그 자리가 이제는 축복의 자리가 돼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하늘 땅 모든 것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 생명조차도 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뭡니까? 잠언 다음에 뭡니까? 성경.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는 생명의 세계로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축복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날이 하루하루가 귀한 날이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디에 드러났느냐?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안에서 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속사람이 보여야 속사람이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해지느냐? 속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의 사람은 누구만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만 쫓아가는 사람. 그걸 능력으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여야 제가 설명하기가 좋지요. 그죠? 보이면 여러분이 목사님 말 들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를 세우고 왜 교회에 기둥 같은 직분자를 세우느냐?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만 드러내라.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지는 것이,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 그 다음 볼까요?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라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맨날 속이 좁아가지고. 왜? 누구만 바라보니까? 나의 것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은혜가 안 나오는 거야. 내 것 내려놓고 누가 나오도록? 속이 터져 그러면. 내 자존심이, 내 마음이 나와야, 내 속의 것이 나와야 속이 시원하게 후련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 자존심 다 내려놓고 뭐만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다. 깨달아. 어떠함을 깨달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그걸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게 바울의 기도다. 이 바울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 야베스의 기도다. 마지막 결론 보십시다. 넘어가서. 자, 세상의 것을 두고 하나님을 찾지 말라. 우리는 뭘 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배우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며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